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은 요즘은 좀 다르지만은 가장 필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 살 수 없고 먹지 아니하고 여행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을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지도를 가지고 가야지 됩니다. 지도 없이 감각으로만 가게 되어지면은 큰일 나지요.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먹을 것,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풍부해지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의욕이지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 사람에게 열정을 주지요. 의욕이 불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육신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더라도 감동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볼 때 감동이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능력 있게 감동적으로 다가와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매혹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구원을 달리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즉 믿는다고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예, 수요일날 은혜를 덜 받으셨나 봐. 수요일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은혜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래요. 네, 기대합니다. 그게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죠? 믿는다는 거.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지요. 믿는 데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동의되지 아니하면은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동의가 되어져야지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느껴지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아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효자가 됩니까? 효자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예요. 부모님이 어떤 부모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동일하게 다 자기 나름대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효자가 되지만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효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선물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육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나의 영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자녀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제하는 데서는 오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에요, 무엇을? 성경에는 흠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잘못됐다, 거짓말이다, 이게 없어요.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쭉 하나님은 인간 속에서 일하셨어요.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해오셨어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모세가, 난 참 거 궁금해요.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를 썼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한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안 거예요. 노아 후로 아브라함에 이를 때까지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오랜 시간입니다. 모세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본 것과 같이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점이 없다는 거예요. 오점이 있으면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진리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과학이 그걸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에 있는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예언성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계획하신 바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언약이지요. 언약으로 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언약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에 보면 340여에 걸쳐서 선지자들이 율법서에 시편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다,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실까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늘 그러셨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에 대해서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나는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즉 언약하신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동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록한 글들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알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느낀 감동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고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이 그냥 그들이 믿을 뿐이지 그 경전을 그들이 믿는 신이 입증해 주는 게 있습니까? 경전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영이 있고 양심이 있고 또 지혜와 관찰력이 있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기록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과 같이
그런 경전이 어딨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이며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지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없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70년이 되자 그들을 고국으로 다 돌려보낸 역사가 있습니다. 그 포로 시대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바벨론 후에 메대와 파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는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무너진 다음에는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로마가 끝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미리 보여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말세의 모든 역사를 그는 보았어요. 그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고 쓴 것이 이루어졌고, 장차 요한이 본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역사는 장차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는 이유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요. 사람의 능력과 경험과 이성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쓴 글이라고 하면은 기상천외하게 소설로 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상상력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믿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고, 우리는 불가사의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것이고, 그건 역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증거가 우리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갔기도 하지만은, 중간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이성으로 경험으로 봤을 때에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동화와 같단 말이에요. 소설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었어서.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믿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분들을 불러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게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저지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기록했듯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한다?
예수님을 누구라 한다? 주시라 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요, 육적으로 보면 그들이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맞는 거고요. 그들은 너무나 확신한 거예요. 그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봤을 때는 성경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그들이 맞아요.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하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셨으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교회 나오다가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에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이라고 우리 써 있잖아요. 예? 카페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들지 않아요. 세상에 가깝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멸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철학자들은 인생이 뭔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보면은 내가 몇 대 손 자녀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예?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오늘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에 안내서가 있잖아요.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동차 하나 사보세요. 책으로 와요. 책자요. 근데 우리 그거 읽어봅니까? 안 읽어보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대충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테러를 하고 사람을 마구 죽이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을 그냥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수 틀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유대인들
이제 방송을 보면서 미국의 0.2%에 해당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미국 사람으로 살기 전에 유대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 어릴 때서부터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지 유대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사더라도 세계 어떤 곳에 가서 사더라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어요. 절을 해요. 그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저들만큼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즐거운 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 죽어도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하는 술, 담배를 그냥 기를 쓰고 먹어. 그건 먹으나 안 먹으나 거기가 거기잖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럼 왜 먹으려고 들어요, 이렇게? 왜? 나는 이 먹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 몸을 망가뜨리는 술과 담배는 나는 안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에 의해서 금주, 흡연을 하지 않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하면서 내 몸을 갖다가 더럽혀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알라를 믿는 이슬람 사람만들 우리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이게 생명 있는 정체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어딜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도 정체성을 가졌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5번씩 미카를 향해 절하고 돼지고기는 안 먹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지요. 16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며 책망을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또 의로서 훈련시키기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과서와 같다는 거예요. 교과서. 공부하는데 교과서, 전쟁하는데도 교범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교범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잘못된 거야. 훈련시키는 아주 좋은 진리라는 거죠. 진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과 인류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봤지 않지만은 과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고 앞으로 될 일도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은
볼 수 없지만은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종말이 이루어질 거다. 그거를 믿는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 안에서. 성경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성경은 진실입니다. 진실. 그냥 사실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믿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을, 영적인 당신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은 그건 주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대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경을 먹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작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지난주보다 훨씬 나요. 수요일 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훨씬 낫거든요. 여러분 아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확증이야 확증. 누가 말하면은 맞아 그거 맞아.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하면 맞는 소리 하면 맞아 그래 이러잖아요.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 맞습니다. 그 진리입니다. 생명인 걸 믿습니다. 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반응.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진리인 것은 맞습니다.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소망.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게 이루어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내 인생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하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은혜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혜 받는 모습이.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아멘의 지난주보다 훨씬 은혜로운 걸 보니까는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힘있게 설교하시도록 아멘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같이. 두 번째, 이쪽 사람들은 뭐 그냥 귀 막고 있었나? 왜 말 안 해? 이쪽 사람만. 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보고 그랬어. 여기 가운데 앉은 사람. 두 번째. 응원과 같이. 세 번째.
생일 축하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내가 시험 들으려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웅얼웅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못 들어서 그렇구나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갖다가 그냥 웅얼웅얼 입을 딱 닫고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찬양에 우리가 힘써 동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 아멘으로. 어떻게 먹어야 돼? 예, 아멘도 응원가 정도는 해야 돼. 예, 어떻게 먹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였다? 찬양과 아멘이 넘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더라. 찬양과 아멘이 넘치는 성도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여기서 보기 싫어도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살아있고 팔팔 뛰고 부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찬양을 그냥 웅얼웅얼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많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는 100%는 아니지만은 신앙이 다운된 사람이에요.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내가 영혼이 부흥될 때는요, 찬양이 은혜롭게 막 나오고 아멘이 은혜롭게 나오는데 내 영혼이 침체할 때는요, 찬양이 힘들어. 찬양이 안 나와 입에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은혜로울 때는 찬양이 잘 나오고 술술술술 나오고 아멘도 술술술 나오는데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그러니까 아멘 잘하고 찬양 잘하는 게 은혜 받는 길이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아멘과 찬양을 힘써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즉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뜻하심은 묵시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묵시적인 인정. 말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에 그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그림과 모형자와 묵시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이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도 안 되고 박사도 안 돼요. 이건 신학 박사도 안 돼요.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경륜은 여러분 이미 책을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은밀한 게 아니에요. 은밀한 비밀스러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는 종을 통해서 다 선포해서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지식으로 접하다 보니까는 그냥 지식일 뿐이지 그게 생명되어지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면은 그게 내 전신갑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주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가 강건하여져요?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말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12절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속이고 속임을 받기도 한 것이다. 말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무장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단의 공격을, 괴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역도 선수들이 힘을 쓸 때에 넓은 벨트를 차잖아요. 넓은 벨트. 가죽으로 된 거. 터지지 않는 거. 그래서 그냥 배에다 힘을 짠뜩 주고 이렇게 들잖아요. 배심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배심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이게 배가 자꾸 나와서 걱정이야. 근데 배가 나와야지 이거 배심도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구원의 확신.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 그랬잖아요. 의의 형패, 마귀가 어떤 거짓말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주인이라고 정죄해도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을 신어,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군, 더 중요한 건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무장하는 전신기자 갑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뚫지 못하는 옷이 없어요. 세상에 뚫지 못하는 옷이 없어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옷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무장할 때에 사단의 거짓말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잘 먹으면 힘을 쓰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점점 처음 나왔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읽어도 모르지만은 자꾸 나와서 듣다 보면 그게 그 말씀이로구나, 아멘 아멘 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지혜로운 자가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혜를 주십시오만 하면 안 돼.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의 영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고 삶에서 앞서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해가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건 억지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해의 대상이에요. 세상은 이해의 대상. 근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지지 마세요. 따지면 스스로 걸려서 넘어져요. 하나님은 진리는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글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는 어떤 사람의 차가, 좋은 차가 펑크가 났어. 요즘 우리는 그냥 부르면 금방 오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하도 크다 보니까는 그런 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사가 그거를 이제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를 트럭 기사가 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이어를 고쳐줬어. 이렇게 교체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까 뒤에 창문에 쭉 내려가더니 아주 점잖은 양반이 당신 수고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좀 도와주고 싶다.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이 감동돼서 그냥 내가 이렇게 같이 도와드린 겁니다. 극구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앉았던 분이 자꾸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운전 트럭 기사가 그러면은 며칠 안 있으면 우리 아내가 생일날입니다. 그때 장미꽃 한 다발만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냥 알았다고. 그 주소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갔어요. 아내 생일날 꽃다발이 그냥 큰 장미꽃 다발이 왔어요. 거기다 편지가 메모가 있어. 당신의 아내를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뒤에다 뭐라고 썼냐 하면은 당신의 부채 문제는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트럼프 하고 썼대. 트럼프가 대통령 전에 있었던 얘기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감동을 받은 거야. 자기 차가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기사 혼자 수고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만할 사람이 내려서 그걸 도와주는 거 보고 감동을 받은 거야. 여러분, 빚을 다 탕감해줬대. 그러면 이 트럭 기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지요. 예. 나는 갚은 적이 없으니까는 나는 아직까지도 난 빚이 있어. 그리고 맨날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고맙게도 내 빚을 다 갚아줬으니 감사함으로 자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받아들이면 되는 거요. 믿으면 되는 거요. 근데 안 믿어진대. 이상한 사람이지. 트럼프가 다 해결해 줬다는데도 감정적으로 나는 감정적으로 안 믿어져. 거기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의 호의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야. 하나님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분에게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요, 선물. 그래서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머리는 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입술은 머리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낳고
영혼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하게 하는 일을 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는 살 수가 없지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는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를 거절하고 난 예배만 드리지, 난 성도의 교제는 귀찮아, 피곤해, 난 안 할 거야, 난 예배만 드릴 거야,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뿌리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그러잖아. 꼭 점심 좀 잡수고 가세요. 점심 좀 잡수고 가세요. 그래도 그냥 가. 그분은 회개하죠. 왜 그러냐 하면 밥 먹고 배불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밥을 먹는 걸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밥이야 여기도 먹을 거 저기도 먹고 뭐 맨날 먹으니까 한두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밥 먹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밥 먹는 걸 통해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하고 밥을 자주 먹는 사람이 믿음의 은혜를 잘 입더라고요. 밥 좀 사주려니까. 아니면 밥 사달라고 그래요. 내가 밥 사줄게. 간단해요. 목사님하고 밥 자주 먹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입게 돼요. 성도와 밥을 같이, 칼국수라도 서로 밥을 자주 나눠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의 유익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려운 거 아니지만요, 이거 해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세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시험 든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시험 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하고 교제하면요, 나도 믿음이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한숨이나 푹푹 쉬고 얼굴이랑 찌그리고 사는 사람하고 내 친구라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 사람 얼굴 필 때까지 조금 거리 두는 것도 괜찮아. 내가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다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파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왜 아멘 안 하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로구나, 그지?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안 했지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에 쪄들은 거예요. 우리의 정서에, 우리 정서에 너무나 강하게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파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양식과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이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의 선물로 믿음의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힘있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며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믿음을 주셨기에 11조를 드립니다. 내 삶이 주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11조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드리오며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며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위하여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땀과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힘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주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어둠의 권세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로 우리의 찬양이 쓰여지게 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